스페인을 가게 되면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야고보의 순교를 기념하여서 만들어진 길인데, 프랑스 그 남부 국경으로 시작해서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성당까지 약 800km 되는 거리를 한 달 동안 걷게 됩니다. 세계 각기 여러 나라에서 얼굴의 피부색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그 순례 여정을 들어서게 되죠. 어떤 이들은 너무나 생각이 많아서 이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순례길을 걷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마음의 다짐을 결의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걷기도 한답니다. 저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정말 가고 싶습니다. 제 안에 산티아고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2년 전에 제가 무슨 생각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딸이 이제 갓 태어난 지 신생아 때 제 아내에게 용기 내서 말했어요. 여보, 30일은 좀 긴 것 같고 이번 휴가를 이용해서 한 10일만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다녀와. 대신에 돌아오지는 마. 네. 그래서 영원한 순례자가 될 뻔해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이 길을 보면 낭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또 길을 걸어가다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들의 인생을 듣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살면서 겪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런 로망으로 시작을 하지만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오직 땅에 있는 이 화살표만 보고 걷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여러분, 이 순례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이 될까요? 어깨에 매는 무거운 짐이 힘들 수도 있고, 또 궂은 날씨에 가파른 언덕이 힘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힘이 든 것은 보이지 않는 땅끝이라고 합니다. 이 언덕을 넘어서면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마을이 보일 것 같은데 보이지 않고, 이 가파른 길을 건너면 평탄한 길이 나을 것 같은데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보다 가장 지치고 힘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땅끝이란 단어가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한 때와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성령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 그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밟고 있는 이 땅,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6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 열리는구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여러분, 질문은 나의 관심을 드러내게 되죠. 질문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지 그 의식 수준을 나타나게 되고, 내가 질문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는 내가 평상시 무엇에 관심 있고 생각하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난 공생의 3년 동안 누누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성령이 나에게 올 때, 아,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물리적인 국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신음하는 이 나라가 드디어 회복하겠구나. 성령이 오니 지금 이 나라가 회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에 제자들이 원하는 그 때를 단번에 거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와 시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언제 이 사람이 변화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정한 그 때와 시기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 그 때와 시기를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1분 1초를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물리적인 시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 시간 모두는 오직 아버지에게만 권한이 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시기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땅끝처럼 나를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 당시 담당했던 청년부 목사님께서 수련회 외부 간사님을 초빙을 하셨는데 이분을 예언을 하는 분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집회가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간사님이 앞으로 오셔서 두 사람을 지목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형제님, 이렇게 하시면 이때쯤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매님, 이때쯤이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열릴 것입니다.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예언을 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 아니었고,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또 다른 청년들이 각각 자기도 예언을 듣고자 그 간사님 앞에 줄을 서 있는 그 광경이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언의 은사를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때와 시기를 사람이 점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는 은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은사예요. 그날은 예언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점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답답하니까요. 포기하고 싶으니까요. 이 취업이, 이 결혼이, 이 사람이 마치 땅끝처럼 나를 지치게 만드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와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것을 듣고자 줄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온전한 시간과 가장 적합한 시간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오시면 안 되는 일이 풀릴까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와 시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6.25를 겪으셨고 경상북도 경주 사방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5명의 자녀를 키워서 어렵게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매일 노름과 도박에 빠져서 이 어머니 혼자 장사를 하며 어렵게 자식을 키우고 있었어요. 5명의 자녀들 중에 4번째 아들이 유일하게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내가 믿는 예수 같이 믿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케 사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가족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일만 되면 교회당에 가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제사 때 절을 할 때 꿋꿋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 아들은 어머니 곁으로 이사를 와서 집을 마련해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몇 년 동안 전했냐면 무려 20년 동안 20년이나 시간 동안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한 집안의 종교가 다르면 그 지방이 망한다는 것을 너무나 굳게 믿었던 나머지 조금의 미동도 없는 완고한 분이셨어요. 이 아들은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켜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으신 걸까? 매일같이 애타게 그 마음을 졸이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마치 땅끝처럼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힘들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흘러 올해 이 어머니는 90이 넘은 노인이 되셨고 이 아들은 이쁜 손녀를 둔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도 이제는 예수를 믿어 천당 가고 싶구나. 커다란 돌처럼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인지 어머니는 조금씩 복음을 듣기 시작하셨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시면서 그 복음에 반응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제가 사랑하는 저의 할머니 이야기고 그 아들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할머니는 땅끝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절기 때마다 교회로 모셔가서 올해는 믿으시려나 내년에는 마음의 문을 여시려나 매일같이 그 기대와 실망에 반복하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애타게 자식이라면 부모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졸이고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버지가 긴 여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는 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고 이미 포기했을 테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이 모든 것에 가장 적절한 때와 시기를 두고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역시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또한 자신의 손에서 그 권능이 나타났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고 자기 곁에 떠나자 그들은 그동안 가졌던 신념과 믿음은 다 잃어버린 채 이전에 그물과 배가 있었던 바다로 엠마오로 갈릴리로 돌아갔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던 지난 날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님께 예수만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로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확연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자 이제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는데 언제까지 살았냐면 끝까지.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역사 속에서 제자들이 순교한 그 기록을 보면 가히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마차에 끌려가고 화형을 당하고 끓는 물에 던져지고 콜로세움의 노략거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다시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 옆에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던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찍어주시고요. 이 목사님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다녔던 직장을 포기하고 이제 목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바로 이제 옆에 계신 사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기 전에 평범한 직장인으로 다니셨을 때 매일매일 그 술독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를 하고 어쩌다가 빨리 퇴근을 하면 집에 누구랑 같이 들어갈까요? 술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죠. 그래도 단 한 번 이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싫은 내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죠. 당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런 성품을 주셔서 매사에 착하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요즘처럼 더운 여름 새벽 2시였습니다. 그날도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에 잔뜩 취해 이제 아파트 1층에 들어섰는데 유독 그날 자신의 손에 아파트 열쇠가 잡혀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로 문을 따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평상시 이 목사님은 주머니에 열쇠가 있어도 초인종을 눌러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야지 자다가 사모님이 깨서 그 문을 열어줘 다시 밥상을 차려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목사님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따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깜깜해요.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데도 깜깜하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작은 스탠드가 켜져 있고 사모님이 목사님을 기다리다 지쳐 엎드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머리맡에 노트 하나가 있는데 이 노트가 물에 얼룩져 있었던 거예요. 순간 그 노트 안에 있는 글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 안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글을 읽는 순간 목사님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죽고 싶다던 그 처가, 주님 때문에 사신 그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목사님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모님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보이지 않는 땅끝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을 선교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성령이 이끌어 주심에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자 허랑방탕한 그 남편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움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사람들은 이 땅끝을 지리적으로 먼 곳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땅끝은 지금 내 옆 사람이 내 땅끝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수많은 영혼들이 나에게 땅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땅끝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아니 이미 포기했던 땅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내 남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때와 시기를 기다리지 못해 포기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동안 그런 우리의 힘듦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성령은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주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다시금 믿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함으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